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살리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앞뒤 좌우를 보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살아나셨도다. 살아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부활의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우리는 복음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과학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나는 가, 정말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지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의 부활을 붙잡으면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되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증명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기회에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만나면 왜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나는가, 이걸 짧게 오늘 이 부활절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의 소식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다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Who Jesus is. The good news about who Jesus is. 두 번째는 what He has done for us.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한 가지의 이 사실만 붙들어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을 통해서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떠났던 자녀라 할지라도, 멀리 떠났던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조금 외우세요. 이 복음의 세 가지가 뭐라고요? Who Jesus is, what He has done for us, what He brings us. 우리에게 무엇을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만나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만난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못 박았던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죽게 되자 발견했던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로다. 그게 자신에게 믿겨지니까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so what?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 우리의 절망을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없는 마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소망 없어서 낭망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제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대해서
이제는 죽음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통과 의례하는 거죠. 남자에게는 제대가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이 제대하는 것 같은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인의 삶에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느냐 안 하고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 인생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새로운 시스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는 삶. 예전에는 꿈꾸어 보지 못했던 선한 일들, 우리는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핍박을 받았나요? 그 죽임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존경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했던 행동들 중에 감동이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의 로마는요, 자기의 superiority,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정 가운데 장애아가 태어나면요, 그 장애를 버렸어요. 소위 어떤 것이냐면 인간 불량품 폐기소가 있었어요. 아이를 거기서 유기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겠든지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곳을 찾아가서 버려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그들을 크리스찬이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장애 아들이 있는 가정은 누구냐면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이들의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어미가 자신의 배로 나온 자식이 그 동물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상처, 그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이를 구해서 먹이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구조는 죄, 열등하고 우등을 갈아야 되고 있죠. 경쟁해야 돼. 이 사회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구나.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주장하는 또 다른 창조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 Totally different system of life. 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 부활의 새로움이, 새롭게 보는 능력이,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무덤 가운데 머물렀던 그 3일, 인생의 3일, 어두운 밤 같은 3일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레슨은 뭐냐, 이것입니다. 부활은 일어났지만 인간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은 일어났지만 인간은 절망한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절망의 사건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기에 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한번 따라하죠. 돌을 굴려 주리요. 예,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이 여인들이요, 새벽같이, 그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 사건은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가면을 쓰는가? 절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먼저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해준 여러 가지 레슨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활 사건에 대한 레슨 첫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활 사건은요, 철저하게 경험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경험 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부활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부활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것은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지는 거예요. 늘 욕망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경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신학자들은 좀 유식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의 능력은 언제 드러나는가? 부활의 실존과 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실존이 만날 때이다. 만날 때이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실존과 내 경험의 현실의 실존이 만날 때가 언제,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만나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은요, 부활의 증인되었던 엠마오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이런 거예요. 내 삶에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반복, 똑같은 일이 무한반복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도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를 말하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우리의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우리의 삶에 이 무한히 일어나는 이 반복의 삶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언제 아느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요. 믿음의 모험. 네.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아무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행 전문가 그랬죠. 뭐냐면 그분이 뭐냐면 새로움을 경험하려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로운 걸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는 일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게 하죠? 한비아 씨처럼 그러지 않고 늘 패키지 투어를 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죠? 호화로운 크루즈선을 좋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선은요, 풍경 좋은 안방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누워 편안히 자는, 배 위에서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딜 가도 맛있는 거 있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 다른 게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나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모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좀 하나 작정,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 좀 안 해본 것들을 해보세요. 안 해본 것들을, 이제껏 안 했던 일들을 좀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7월 달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선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단기 선교 한번 가봤니? 물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안 하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볼 수 있는 다른 레슨은 뭐냐면요, 이 부활의 능력 사건은요, 점진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해요. 지금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아마 온 사방 동네를 다니면서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럴 건데, 오늘 여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받지만, 그죠? 온전하게 한순간에 받지만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하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점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을 기다리는 3일간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한 2가지 정도만 더 짧게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여정, 3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3일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려고 해요. 첫 번째, 3일간의 이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 신앙의 실체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 그 죽음의 무덤에 있는 거는요, 그 기간 동안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많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의 변화가 확 갈려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으신 말씀에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여인의 모습 보죠.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예. 아마 천국 가면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가면서 뭘 걱정해요? 남자 한 명 잘 따라갔으면 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돌을 굴려주려. 이래요. 누가 돌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죠? 부활한 걸 알았으면 이 걱정 안 하죠. 예수님 부활해서 돌 이미 굴러진 거 알면, 믿었으면 이 걱정 안 하죠. 그죠? 근데 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아, 봐라, 성경은 남자 없단다, 이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 말하고 있느냐? 이 여인들이 대책 없이 갔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와 공모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사랑이 유일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책 없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대책 없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일 할 때 대책 없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정말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랑은 표현돼요. 향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향품.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300데나리온의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향유를 받으셨어요. 알라바스타 자를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져가는 거야. 시신 부패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평민들이 죽었을 때는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만 향품을 발라주었냐면 왕이 죽었을 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향품을 가져간다는 뜻이 뭐죠? 네? 주님이 죽었지만 그래도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겐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께 거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예수에게 들 향품을 구별하며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던 자 빼고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로 하는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던 자들은요, 예수가 쓸모없으니까 다 도망가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약간 평가를 저하시켜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망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뭐를 맡았습니까?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 아무한테 맡기나요? 안 맡기죠. 돈꾀를 맡을 만큼 신만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간에도 그게 와요. 꼭 와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덜쳐내는 사건, 구속 사건이 꼭 와요. 이때 지금 이 마리아는 사랑이 드러났죠. 가룟유다는 뭐가 드러났나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탁 배반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일까? 그건 아마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져왔던 여인을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뜨렸었을 때 그때 분노를 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이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꿈꾸고 있는 the justice of the world,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지 않고 약자가 보호받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 되면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에 오면 다 떠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삐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을 봤게요, 안 봤게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생각보다 자주 봐요. 어떤 분은요, 병 안 낫게 해줬다고 하나님, 그럼 떠나가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종의 착하게 떠나가요. 어떻게 떠나가냐? 주로 예수님께 삐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요. 왜 그런가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되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응답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덜쳐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냐, 주님이 목적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무덤 가운데 거하였던 3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더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춰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예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향품을 들고 간 여인들이 했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덤으로 간 것과 또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로 대변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굴려져 있는데 심히 크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희망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죠? 절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희망의 소식도 절망의 소식처럼 들린다는 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요, 가장 기뻐해야 될 때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 때는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누가 그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나게 되는 이들의 또 다른 장애물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일들을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아예 애시당초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신 자체를 훼손해서 유기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귀한 레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여인들이 진짜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돌이 굴려졌고 부활의 사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러분의 장애가 굴려지는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근심 사건, 실망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진짜 실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무덤에서 예수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덤에서 예수를 찾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덤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된 곳에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실망과 절망의 3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실망은요,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실망을 가져와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실망이 있는데 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면 절망이 와요. 이런 일들이 왜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무한 반복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있느냐?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서 예수를 찾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것에서 소망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없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것은 잘못된 소망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으니 반드시 절망하게 되는 것.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찾기로 하는데 소망을 찾는 그 장소가 잘못된, 소망이 없는 곳은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요, 그 여인, 한 여인, 혈류병 걸린 여인을 소개해 주는데 그 여인의 삶이 대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류병으로 12해를 고생하던 자인데 이렇게 이야기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재산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재산에 대한 이 재력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또 많은 의사를 만나면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것이 왜 그런가요? 소망 없는 장소에서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망 3종 세트.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찾는 소망은 죽음 넘어서 오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죽음을 넘는 소망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다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5절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시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염려와 괴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요? 여기에 계시지 않은 거 알아야 된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서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구속사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요, 너희가 무덤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너희의 삶이 괴롭지만 너희가 너희 재물에서 소망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너희가 꿈꾸고 있는 일들, 거기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망인데 거기에서 진짜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왜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지? 이제 진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빈 무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전의 제자들과 부활 후의 제자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들을 바꾸었던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무덤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이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통로가 되며 부활은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관계성, 진짜 사랑.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은 있는데 하나님, 늘 장애에 또 아버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랴. 그 돌은 심히 큰 돌이더라. 하나님, 무엇을 해도 우리 삶에는 실망과 그 실망의 연속인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오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 또한 정말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 위한 여정인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덜쳐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 오니 다 떠나갔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믿지 않더라. 부활의 색깔한 사건이 우리 삶에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믿지 않는 것으로 늘 우리의 무덤은 끝이 없고 죽음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었고 항상 문제가 하나님보다 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죽음을 넘어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진짜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많은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하셨던 모든 말은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은 모든 말씀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진짜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끝날까지 버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죽음에서 3일을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신앙을 안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실현, 현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이 현실을 붙들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속입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버려졌어, 너 인생 끝났어, 이 말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현실을 붙들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현실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힘을 달라고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현실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아니다,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너로 하여금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중동에서 극적인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는, 미움의 하나님 굴레에 빠져있고 절망의 굴레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연약한 자를 깨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아멘. 우리에게 시작될지어다. 하나님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너비던 우리를 주장할 수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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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큽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살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모든 악한 것이 끊겨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묶을 수 없는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부어지게 하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중독들, 미움들, 낭망들, 정망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모든 우울증과 하나님 공황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질지어다. 평지가 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지고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족쇄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파여질지어다. 하나님, it's a matter of our faith, Lord.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실패의 영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낭망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고생하며 우리의 배우자가 고생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고백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고백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믿고 말씀이 인도하는 데까지 그 길이 어디든지 가니 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부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죽음의 3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을 견디기를 원하며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